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월 3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 새 찬송가는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과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의 교만과 거짓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정말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중앙대학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뒤에도 좀 더 읽고 싶지만 그러다가 끝까지 읽을까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2019년 12월에 처음 우한, 폐렴, 코비드19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다른 세상 말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에 방역 지침으로 성도님들이 교회에 갑자기 모일 수 없게 되었을 때에도 세상에 내가 살아있으면서 이런 일도 다 겪어보는구나. 길어야 두세 달이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긴박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세 달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사태가 날이면 날마다 점점 이 팬데믹의 확산이 심각해지더니 벌써 1년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에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무엇보다도 이제는 마스크를 잊고서 안 쓰고 나가면 마치 옷을 벗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죠?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스스로도 허전하죠.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1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국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운동이 시작됐고 모든 스포츠나 아니면 대형 공연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교계에서도 모든 공적 모임들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거의 1년 동안 현장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더불어서 우리 대학교에, 중앙대학교에는 더군다나 이 대학교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엄중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성도님들의 출입이 통제되었고 모든 예배 내지는 모임이 거의 다 100% 인터넷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도 신학적으로 아직도 우리 교계 안에서는 가타부타 말이 많아요. 여러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리 사회의 어떤 일부로 존재하기 때문에 예배는 당연히 이 사회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겠죠? 물론 현재의 상태가 더욱 장기화될 경우에 교회와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배 드리는 환경이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운 형편이죠. 주변에 많잖아요. 물론 이제 스크린은 모니터는 커지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확연하게 더 자세히 보일 수는 있겠지만 집중의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자칫하면 온전히 드리는 예배에서 그냥 보는 예배, 관망하는 예배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의 시대 가운데, 이 온라인 예배의 시기에 그냥 보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본문 가운데 인용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스가랴 13장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구원 사역을 예언하게 하셨는데 바로 이런 말씀이죠. 스가랴 13장에 보면 7절부터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스가랴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짝된 자를 칼로 치신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그 목자의 양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데 오히려
이 방법을 통해서 택하신 참된 백성들을 따로 모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고난을 받고 비참하게 죽게 허용하심으로써 사람들을 흩으시면서 오히려 그 연단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알곡을 추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는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성찬식을 하시죠. 인간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피 흘려 죽어야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에 참여했던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렇게 성만찬이 끝나고 함께 감람산에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27절에 오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스가랴 말씀이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다 흩어져 도망갈 것이지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이렇게 28절에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 성격 급하기로 유명한 베드로가 말하죠. 남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너는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아침이 되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외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드디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들고 일어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렇게 생각하고서 나름대로 각자 자신의 그 비장한 각오를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잡혀가자 뿔뿔이 도망쳤고, 그나마 잡혀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다 못해서 저주했죠. 그리고 결국 잡혀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 가지가 막 복합됐을 겁니다. 의기양양했던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낙담과 죄책감과 그리고 좌절감,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회의감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자신을 부인한, 자신을 저주한, 그리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모습이 뒤로도 쭉 펼쳐지죠.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코로나19의 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현장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는 녹화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태가 장기화된다고 할지라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관망만 하면서 보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지금 흩어지셨잖아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치심으로 제자들을 흩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인용하신 말씀은 환난 속에서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그런 환난의 맥락에서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함께 드리는 현장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각자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로 우리를 흩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흩으신 이유 역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뜻이 있는 거죠.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아니면은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온 가족이 또는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과 독대하는, 홀로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흩어져서 도망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삶의 자리, 여기가 바로 갈릴리거든요. 이 갈릴리에 먼저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주님께서 지금 바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거듭나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후로 어떻게 이어집니까? 예수님 일행은 올리브 농장이었던 곳으로 이제 추정되는 겟세마네로 함께 향하게 되죠. 이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람어인데요. 이 겟세마네의 의미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이곳에서 겟세마네에서 누가복음의 표현대로 하면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기까지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셨죠. 성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셨던 예수님이시지만은 예수님도 인성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겪으실 하나님과의 그 단절과 온갖 고초, 죽음 앞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기도를 마치지 않으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시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 제자들이 이 주님의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잠에 취해 있었다는 그 사실보다도 더 당혹스러운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이 3번에 걸친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크게 공표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에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즉각적으로 정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는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정말 침묵으로 일관하시거나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서 실망하고 낙담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왜 이 코로나는 안 끝나는 걸까?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하나님의 이 침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몰아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 가운데에도 응답하시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어떤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셨습니다. 우리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거나 우리의 간구와는 반대의 상황이 전개된다면 과연 내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내 마음에 맞지 않고 그저 내 뜻이 관철되기만을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셨습니다. 3번의 기도 끝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1절 42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박차고 일어나십니다.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살인을 하고 도망쳤던 모세가 바로왕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그 어떤 힘과 권력에도, 핍박과 환난 앞에서도, 이 코로나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절대로 도망치지 않겠다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호언장담으로 시작했지만은 예수님이 무리에게 잡히시니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뿔뿔이 흩어지겠지만은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뿔뿔이 흩어지겠지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코로나19로 우리 삶의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다 조심해야 되겠죠? 하지만 코로나 노이로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망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이 코로나19 사태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각자 삶의 자리로 흩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흩어진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갈릴리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라고 원망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여기 미리 와 계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심을 실질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이 내 옆에 없을지라도,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을지라도, 홀로 예배 드릴지라도 옆에 계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미리 와 계신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면서 살 때에, 그리고 동행하여서 예배할 때에 우리는 이 위기에 코로나와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담대하게 맞이하게 되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각자의 갈릴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중앙대학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곳곳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삶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는 이 흩어져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그냥 보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더욱더 살아나게 하시고,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일상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커다란 은혜였음에 감사를 하며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모이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드리는 기도에 침묵으로 일관하신다고 할지라도 침묵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담대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를 통해 이 갈릴리 땅을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능력이 오늘도 코로나19 시대에 각자의 갈릴리에 미리 와 계신 주님을 만나며 동행하기를 원하는 중앙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셨는지요? 주님께서는 미리 갈릴리,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미리 와 계십니다.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죠. 그런 주님을 정말 마음 가운데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남은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다시금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